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곡히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말씀하셨으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옵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시며 인생의 방향에 키를 잡아주는 등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원하여 기도하라, 간구하라, 내게 부탁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추인 보화 같은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길이 진리의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의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거듭남에는 두 파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 속에 그리고 세례 요한 우리의 증언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 우리의 증언이 있었다.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곧 물리라고 대표되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책망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 거듭난다. 그러나 오늘날 거듭나고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가르침을 보면 회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구원 얻을 자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의 속죄는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하고 남는 단번의 제사여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실제로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회개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지 아니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오는 이유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상이 어찌 보이는 것으로만 우상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주님보다 더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이 인생이 목적으로 가면 인생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를 믿지 않는데 어느 누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회개해 보세요. 거꾸로 말합니다. 100번 1000번 잘못했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미신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믿어야죠. 옛날에 단골레한테 갔을 때는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그냥 비나, 뭐 산신령님께 비나이, 그 대상이 뭔지 몰라도 그냥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러한 하나님 믿어야 너희들이 가짜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거듭남, 육체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너에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해서 네가 깨닫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고 따라하는 건 아니었다. 당시의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 사내들인 공회의 율법 자문위원회 최고 꼭대기에 앉아있던 그분 니고데모, 그분도 몰랐어요. 땅의 일,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땅의 일이 바람도 잘 모른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이거 땅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자궁이 물속입니다.
자기 물속에서 살아요. 헤엄치다가. 그 물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물속에서 살다가 80일 만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자궁에 잉태된 수정되었던 그 정자와 난자와 수정되었던 그 태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그 성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피 한 방울 못 만듭니다. 오늘. 오직 수혈을 통해서만 피를 줄 수가 있지, 피의 성분 아무리 갖다 조합을 시켜도 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1차. 그러나 2차로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그래서 하늘의 일을 네가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분에 관하여 뭘 믿어야 되느냐. 그분의 출생, 그건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17절에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었지만 아들 취급이 안 된 거예요. 이삭은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독자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그의 출생이 땅의 일로 말하면 마리아의 태중에서 났겠죠. 그러나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온 자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는 과정을 통하여 나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같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분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천양지차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때 존재하게 된 거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 가운데는 존재했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그분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이자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출생에도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인 거예요. 그분의 출생의 땅의 일은 마리아의 태로부터 나온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나 하늘의 일을 말하려면 뭡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뭔 일을 하느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태어나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어서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출생, 우리를 위하여. 왜? 사람의 피는 아무리 흘려봤자 속죄가 안 돼요. 흠없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 흠없는 양이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 흠없는 속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인간은 다 아담의 타락 이후 범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왔습니다.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그런 출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요. 근데 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니까 300번의 이상의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사람은 마리아의 여자의 태중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떡집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날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만희를 보내주겠다고 문선명이 박대선이 장길자를 보내준다고 약속한 게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다. 그건 사입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죄인인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다 태어날 때 처음으로 생겨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는데 그분을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는 것이 좋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정죄, 원문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이 죄 짓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정타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참소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성령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사람 차이가 뭔 차이가 있냐면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어요.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몰래 먹어도 두려워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라 이 말이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어둠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왜? 죄 짓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못 지을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죄 못 지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말은 다른 걸로 표현해요. 바빠서 못 믿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서 못 믿는 것이고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믿는 것이고 나의 집안이 불교이기 때문에 못 믿고 나는 천주이기 때문에 못 믿고 다 이유는 그래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은 죄 짓는 것을 그칠 수 없어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출생,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14절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뱀이 되어서 대신 죽어가는 그 죽음,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태어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땅의 일은 뭐냐?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땅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바위가 갈라져서 그 밑에 있는 법궤 속죄소 위에 피가 떨어진 거, 이게 세상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제사를 주님이 드리는 거, 이것은 하늘의 일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참 성소에 가셔서 거기에 피를 뿌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근데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이 하늘의 일을 누가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일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세 번째, 그분의 승천입니다. 승천은 그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제대로 못 믿으면 미신이 혼미해요. 일평생 인생 혼미합니다. 멍청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뚜렷해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미혹의 영이고 가짜인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생을 혼미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자, 6장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이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승천,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나서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 이건 땅의 일이에요.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 속에 시체가 없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봤어요. 진짜인가? 없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있고, 먼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싼 거예요.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한쪽에 겹쳐있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 몸만 쏙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땅의 일은 그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요. 그러면은 하늘의 일은 뭐냐? 그분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그분이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삼일체론자들은 아들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들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지, 이전에 아들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장차 아들로 올 거라는 말은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다니까 아들로도 있었겠지, 아버지도 있었겠지, 성령도 있었겠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비로소 태어남으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지.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거, 그분이 승천했다. 죄가 있었으면 몸뚱아리를 남겨놨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몸뚱아리를 다 남겨놓습니다. 육체 덩어리, 죄 덩어리를. 근데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아니에요, 몸도. 그냥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사하고 자신의 죄는 없기 때문에 가져간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분을 믿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예수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 어떻게 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수 있었는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 거듭나는 건 언제 거듭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언제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진짜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어떻게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다 그 말 했다고 참남죄, 네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하나고 뭐라고 참남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직접 왔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날로 돌로 쳐 죽였을 거야. 아마. 못 알아듣는 것이죠. 땅의 일을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려도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성경 원문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자,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인자라는 말 속에서도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 못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못 죽으니까. 그런데 그 인자를 든 후에 들어 올릴 때 이것은 죽음도 얘기할 수 있고 부활, 승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내가 그인 줄을 원문에 보면은요. 에고 에임이에요. 헬라 원문 I am이라는 거.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성경 원문을 알아야 이건 알아요. 제가 이 여호와 증인 전도하다 여호와 증인을 만났는데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피조물이래요.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성경에 내가 여호와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 총 5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이 말이 지금 나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한, 내가 여호와다 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요한복음에 총 5번이나 나와요. 5번. 그런데 여기에 이 나오고 있는 5번이 아니고 7번입니다. 죄송합니다. 7번이 나오는데 이 7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여호와 증인이 번역한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이 따로 있습니다. 번역한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내가 여호와다고 이것을 직역을 안 했어요. 자기들은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한 성경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헬라어 원문을 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가장 헬라어에서 직역한 완벽한 성경책이래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거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 원문 직역하지 않았어. 왜? 그러면 들통나잖아요. 자기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거기만. 다른 것을 얼마나 직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원문을 볼 때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봅니다. 원문을 어떻게 해석했나 그들이. 그 정도로 원문을 직역을 잘해놨는데 이 부분에서는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 1.1핵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1.1핵도 바꿔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자존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그 한 분 하나님, 만세 정도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건 하늘의 일이에요. 이건 하늘의 일. 이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땅의 일은 뭡니까? 내가 아들로 왔다. 이건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겠는데 네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요. 저는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 주여, 저는 다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감추인 보화를 나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와서 자신의 죄를 아뢰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그대로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명확해져 버려요. 가짜와 진짜를 딱 구분합니다. 바로 이단 신천지 100사람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구분합니다. 이단이 너가 뭔지, 왜 어떤 사람이 지옥 갈지 정확히 알아버려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일이고 그분이 땅의 일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거죠. 독생자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걸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시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서 하늘의 일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 일생에 예수님만을 놓치지 말고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달지라도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있다가 죽음 우리의 그 예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가시는 저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살아가지만 진정 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인데 이 땅 것만 추구하다가 떨어져 나간 자가 얼마나 많으며 예수님이 누군지 땅의 일만 알고 하늘의 일을 몰라 이단에 빠진 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는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계시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곧장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믿었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요 오늘도 죄를 짓는 자는 또 마귀에 속할 수 있사오니 짓는 죄마다 회개하여 우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해 갔어. 거룩함이 없는 즉 주를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는 삶 살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